자, 다들 소거 좀 해주시고. 자, 우선 분양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우리 hin계자매님들 또 말씀 이어가든지 하죠. 우선 우리 성막의 어떤 모양, 뭐 이렇게 우리 문장에서부터 희장, 세마포 희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 지성소 안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일을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나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고,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었고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그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성막과 지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펼치신 역사상의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볼 때 성막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또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육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과 또 그분이 다시 사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금촛대와 떡상을 이야기할 때도 왜 성소 기물 중에서 분향단도 있는데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뒤로 쭉 해서 뒤에서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할까?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면이에요. 자, 금촛대와 떡상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그분의 빛의 조명을 받고 그분이 공급하는 영의 양식을 먹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천연적인 아까 이제 자매님이 이제 증거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지금의 기도 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장자 교회를 실행한다면 더더욱 달라져야 되는 게 이제 이 기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참뜻과 참빛의 조명을 받은 자가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자가 하는 기도와 이것이 질적으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이 함께 하는 자가 하는 기도와 그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다를 거 아닙니까? 또 그 영이 함께 하면서 생명의 분량이 찬 자가 하는 기도와 분량이 어린 자가 하는 기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뒤쪽에 와서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백성들의 실상을 아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중개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만남에 의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덧입혀지고 또 성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뭐 하나님이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딱 우리에게 기도는 딱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알려주신 기도가 있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이 싹 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 마지막 영광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남아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은 자, 기도 나중에 가면 향을 그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개인에 대해서 그 일이 그게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내용을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계되는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유익을 이 땅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진짜 개인 사람에게 향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뒤에 가면 간유와 향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런데 향은 우리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모든 시기양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분향단이 왜 기존의 어떤 기물들과 같이 언급되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언급되는가. 그리고 간유와 또 이 향에 대해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른 불,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불, 다른 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뭐 크게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표상적으로는 우리가 레위기 뭐 10장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고 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키면 다른 불이 뭐고 다른 향이 뭔지를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증거 그걸 통해서 다른 불이 어떤 것인가 다른 향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존의 어떤 기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열심을 이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고 또 여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성 훈련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강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어떤 다른 불로 향을 사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막안의 어떤 두 제단, 그러니까 번제단과 분향단,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자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과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이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대별된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냥 그 뿔에서는 어떤 매번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지만 금제단의 피는 1년 1차 대속죄일에 들어가 할 때 그때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육성의 어떤 죄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금제단에서 가서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놋제단과 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제단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향기를 피워 올리는 것은 1년 1차 대속죄일에 들어가 할 때 그때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놋제단과 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제단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향기를 피워 올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속성과 그분의 어떤 영광됨, 또 그분의 언약의 불변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금제단이니까 우리가 금제단에 나아갈 때는 그런 그에 합당한 뭔가를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뭔가를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분은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어떤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뭔가를 받았다라면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에 의해서, 다른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꼭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저는 제 말씀 요거 마치고요. 또 이어주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자, 아니면 두 번째 시간 윤영재님. 예. 예, 그 숯불이 이제 재단에 보면 그 번제단에서는 나무를 떼가지고 이 불을 이제 살라서 그 고기를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소에서는 이제 숯불을 태웠을 거란 말이에요. 연기가 안 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숯을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숯장사가 있었, 지금도 숯장사가 있죠. 뭐 고깃집에서 연기 안 나게 해가지고 이 고기를 구우려고 하면 숯으로 하는데, 그럼 이와 같이 숯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에 누군가가 가져와서 이것을 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그 이 숯이 문제, 이제 그 다른 부를 얘기할 때 지금 그 거기서 향로 문제가 나오고 숯이 문제가 나오고 또 그 향이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게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듣고 가면 어떨까? 오늘 아니면 네가 죽을 때까지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시간으로 마치지 뭐. 그렇죠. 네네네, 그러시죠. 지루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분향단, 그 금제단, 향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비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제작을 할까, 지금 그걸 이제 중점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건제단을 만드는 것도 조각목이었고, 모든 제단은 기본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건제단은 제단의 그 하단부까지 전부 노수로 싸게 해놨지만, 금제단은 상단과 좌우 사면과 뿔, 그 부분을 싸는 것이, 네 다리를 금으로 싸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다리 쪽에는 이 조각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동서기물이니까 당연히 그게 다 금으로 네 다리까지 다 쌓여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단만 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그거 얼핏 지적하는 거 봤어요. 제단의 받침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향로를 올려놓는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로 붙어 있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고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 이제 금으로 따고 이제 다 싸고 나서 그 테두리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두껍게 해야 거기에 고리를 양쪽에
어떤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양면에다가 고리를 2개씩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채를 꿰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금제단은 가볍기 때문에 큰 규격이 아니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이것은 금고리를 양쪽에 하나씩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대에 꿰가지고서 양손으로 이제 제사장 둘이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요셉 형제가 오늘 그 얘기하는데 그 아주 지적을 잘 해줬어요. 왜냐하면 교계에서는 이게 고리를 양쪽에다 2개씩 해서 4개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리에 대한 것을 왜 2개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홍영진이 맨 나중에 그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분양한다 그래요. 분양을 하려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국군 묘지나 뭐 이런데 국립묘지 이런데 보면은 큰 향로가 있죠. 그리고 그 종묘에도 보면은 막 큰 향로가 있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제례하는 데는 무조건 향을 사르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향연이라고 하는 그 향을 사른 향로에다가 향을 사른 연기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향연으로 속죄소 영광의 보좌를 향연으로 가려야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공효진이 얘기한 대제사장으로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인자로 세상에 보내서 말씀을 맡겨서 보낸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이제 사역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는데 나의 사역을 받아주셔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나의 사역을 받아주셔서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시로 맡겨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내가 빼놓은 것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떠나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을 건데 제자들을 그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아론이 레위기 16장인가 이제 대속죄절일 날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제사법이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 홍영재가 그걸 아주 잘 지적을 하네.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제단에서 피어오른 향연이라고 하는 연기도 있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라는 말이 나와요. 연기는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유형제가 질문한 것인데 다른 불로 그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생나무 물론 생나무는 태우지는 않아요. 번제단에서는 다 마른 장작을 태우죠. 그래도 그 불순물이 탈 때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번제 제단에 올려진 번제물을 우선은 훈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태우는 것은 그 땅바닥에 있는 나무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진 숯이 되었을 때 그 숯을 그물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숯불의 기운으로 인해서 석쇠에 올려진 제물을 이제 뒤집어가면서 완전히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사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 분양을 하는 것도 오늘 우리 시제들이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많은 얘기를 사실 한 건데,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분양을 하는 거예요. 향을 사르되. 이게 목사들이 뭐 누구네 뭐 개업한다 그러면은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제 액자 하나 사가지고 딱 들고 가서 이제 뭐 막 축복해 준다고 막 그렇게 사업체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막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실은 이제 그 말이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번창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 무적행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헤매고 다니니까. 분양을 할 때는 항상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하고 금 등대 7 촛대에다가 불을 이렇게 잘 환히 밝혀지도록 그걸 정리하고, 그때는 반드시 향을 사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소제사 때가 있고 지성소제사 때가 있어요. 성소제사는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내년제 모든 7절기 중에서 6가지의 절기제는 성소에서 제사를 해요. 그러나 1년 1차 그것은 이제 대속죄절 절기제사지만 대속죄일의 제사만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향연이 영광의 보좌를 가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죄 있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직접 만나면 죽는 거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뭘로 그러면 가려야 되냐? 향연으로 가리고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향연으로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했던 기도가 홍영재가 아까 말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대사제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은 중요하니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 지체들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시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성경이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뭐 모여서 뭐 목사 설교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15절, 이것은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느라고 한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육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적인 사고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건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나 찬송이 아니에요. 뭐 좀 다른 건 고사치고 이제 기도 얘기하는데 찬송까지 나와서 찬송 뭐 목소리 좋고 그 악보 잘 읽고 연습 많이 한 그 가수들 나와서 특히 이제 그 목사 설교 끝나면 헌금 주머니 돌릴 때 꼭 가수들 불러다가 아니면 자기 예배당에 이제 뭐 많은 가수들 있을 거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딱 불러다가 사람들 막 홈치게 하는 어떤 막 찬송을 멋있게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는 대로 뭐 준비를 안 해갔으면 있는 대로 넣다가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반지 빼는 거예요. 목걸이 딱 풀러버리고 감동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 아니고 공급하는 분이 아니고 강탈하는 분이라면 그건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꼭 생각을 해봐서 찬송도 혼을 취하게 하는 찬송을 하지 말고 영의 감동을 얻게 하는 찬송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뭐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뭐 안 좋게 나와도 또 누구는 뭐 음정 박자 잘 안 맞춰도 여럿이 오면 다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찬송도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해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의 감정을 드린다고 돼 있지 않고 말씀을 찬송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받을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런 그 기본 인식이 딱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말씀께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막 창공 하늘 어딘가가 있어가지고 막 이 멋있는 찬송 소리 듣고서 막 하나님도 감동 먹어가지고 막 망해가던 회사 막 딱 부흥시켜주게 막 기적을 베풀어서 막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기도 시간 오늘 기도를 나누는 시간인데 찬송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이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라고 한 것은 원래 이 뉴스라는 용어는 지적인 사고, 즉 사람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여러 부분의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사람의 그 결단력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식되어진 기능으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영으로 기도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살리심을 받은 영과 성령과 연합되어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진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기도는 내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기도의 표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 형제님이 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에요. 그것은 반차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당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당직 제사장으로 이렇게 뽑혀서 성소에 들어갈 차례가 됐다는 거죠. 그때 제사장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고 그 분향을 할 때는 떡상에다가 새떡으로 떡을 갈아 놓고
그다음에 등대의 등불을 간검을 하고 할 때 동시에 향단에다가 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향단에 이제 뭐 다른 불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야 되지만 제단 불의 숯불을 갖다가 향단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그릇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이게 숯불이 아닌 불은 만약에 성소가 꽉 막혀 있는 데인데 연기를 막 거기서 막 분양단에서 연기를 막 펴낸다 그러면은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자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고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서 그 영께서 지금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에게 맡긴 약물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자신과 자기에게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기도는 이제 서신서 이후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고 뭐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꼭 가서 전도를 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들이 자꾸 있고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도 직분자나 교회의 양무리는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큰 방해나 조회를 받지 않고 수월하게 잘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장 보고 약하게 시작했으나 막 나중에 창대하리라 해가지고 뭐 문어발처럼 뭐 큰 회사가 돼가지고 회장님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이들의 그 영과 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다 이런 기도를 능숙하게, 뭐 이게 능숙하게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생명률인 거니까 그렇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레위기 16장 13절을 읽고 잠깐 부연 설명한 다음에 마칠 겁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시도록 합니다. 1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저 아래까지. 이건 속죄절날 드리는 제사법인 거예요. 아론은 11절부터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건 아까 이미 내가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지지자들에게 다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속죄제사를 하는 중에 그게 속죄제사를 실시한 거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금제단 틀 위에 붙어 있는 상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번역에는 금제단의 상단을 금으로 쌓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윗부분이다, 향로 부분이다, 향로 부분.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는 건 제단 아래에서 태운 불과 제단 위에서 태운 불,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어요. 제단
본제단 위에서 태운 불이라는 것은 나무 태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숯불을 가져다가 금 향로에다가 불을 가르라 이 말이에요. 불이가 식으면 향을 살을 수가 없는 거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예를 들어서 본제단의 아랫불을 가지고 뭐 숯불이 뭐 좀 자기 볼 때 별로 뭐 벌겋게 불달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그냥 제단 땅바닥에 그냥 불통에서 담아다가 함부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단 위에다 꼭 재물을 사르던 그 숯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이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불이냐라는 이게 육적인 열심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의 혼적인 혼취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막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고 막 하면서 오늘 막 이쪽에 있는 누가 막 배 어디가 막 뭐가 안 좋은데 오늘 고쳐주셨다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낮아 빠지고 이러면은 그게 다 다른 불로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고 또.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그러면은 가려야 되는가? 이미 그릇 날개로 가려져 있는데도 향연으로 또 가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피를 속죄소 앞에 또 뿌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또 두 번째 반복해서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또 뿌리고 그런 게 피를 4번씩이나 7번씩 한 게 그냥 팔 아프도록 피 뿌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은 자기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방식은 똑같지만 이렇게 4번을 연거고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절날 속죄를 하러 들어갈 때 그 둘째 휘장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게 그 핏그릇과 향로 핏그릇을 이제 밀어 넣고 기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나는 뭐 그거는 안 봤는데 그렇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서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전이니까 제사를 그렇게 당연히 했겠죠. 막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아론 만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막 쌀쌀 빌어가면서 막 하는 그게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하고 기어 들어오지 말고 내 앞에 당당하게 들어와 해가지고 둘째 휘장을 찢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향연으로 가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향연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맡은 종들은 그 자기에게 맡긴 그 양누리의 신앙생활을 임무적으로 늘 살펴야죠. 어떤 사람이 지금 무슨 병이 들었는지 뭐 누구에게 뭔가 지금 뭐 유혹받아서 흔들리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제사장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 인도자라면 당연히 양무리를 세심하게 살펴야지요 상태를.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막 당신 왜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은 그러한테 시험 들었는데 잘 됐다고 나가버리지. 주님 앞에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기도의 예법이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만을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죄인된 아무리 참 죄인됨이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지만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겉사람을 잊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그 히브리서에는 새롭고 산길을 열었으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앞에 나와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만 너무 이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맞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지고 자기가 내가 그러라 이런 사상이 팽배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기도로 나가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같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같은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함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는 형제들은 오늘 그라이드 내가 말씀 듣는 것 중에 물어보면 좀 그런데 유형제님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는 박성희 자매나 다른 그 자매들 뭐 이런 잘 안 보이네 해두네. 처음에는 잘들 들어오는 것 같더니 다른 그 박자매도 좀 격려하시고 박형제도 좀 격려하시고 저기 그 오자매도 좀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집회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건 당연히 그건 유형제님의 책임이에요. 그건 맡은 자는 당연히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유심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셔야 되고 이제 살피라고 그랬지 또 가서 꾸중을 하는 말은 아니라 형제님 하기는 또 나처럼 괄괄한 성품도 아니라 막 꾸중하고 그럴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말이라는 건 잘못 나가면 상처받았다 해가면서 튀어나가기 아주 쉬운 거거든. 조심해야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니나 자매님이 잠시 뭐 음소거를 했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는 말씀 중에 좀 부담 있는 말씀이 있어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인원에 이게 벌써 한 2번이 그동안에 지금 집회를 하는 도중에 2번이 끊겼댔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찬스를 제가 놓쳤어요. 그랬는데 바로 또 이제 형제님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해서 그래서 저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을 저는 어디에 부담이 있었냐 하면은 말씀의 그 본문의 7절하고 8절에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고 했고 등불을 손질을 할 때 사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과 또 8절에도 여기는 또 이제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담이 있어갖고 저기를 했는데 형제님이 아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다 말씀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변화된 우리의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다 하는 것인데 아침마다 드리는 것은 이 말을 들으니까는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그 날짜가 지나가는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살라지는 그 등불은 우리의 심령, 심지가 태워지는 그러한 저기에서 아침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새 마음이 되는 그러한 저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그 8절에서 예석이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진이 했기 때문에 저녁이면 밤이라는 거를 상징을 함으로써 우리의 죄성이 태워지는 거고, 또한 그로 인해서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이 그 6월절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한테 구속을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갖고 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안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거를 교통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결국은 아까 형제님께서 다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자, 오늘 우리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기도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건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화목이었겠죠.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 그 일이 땅에서는 이제 그 예수와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오후 시간 많으니까 17장을 한번 다 각자 한번 그 읽어보는 걸로 오늘 그 집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속전하고 아마 뭐 물두멍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속전을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성전의 어떤 소용을 이렇게 하는데 쓰라고 해요. 이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이 시대의 속전을 어떻게 지불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느닷없이 속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주에 한번 뵙죠. 또 다시. 예, 수고하셨습니다.